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아들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비유가 더 뚜렷하게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대답만 가겠다고 했어요. 대답만 그럴싸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한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이번에는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둘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어요, 아버지. 실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큰아들처럼 말만 뻔드르르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거룩한 척하는 실천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을 향한 그런 교훈의 비유였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요, 세리들과 창기들을 의미했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교훈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처럼 말로는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다시 그 말씀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같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어제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이 르호보암 왕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하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므로 결국에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면은 뒤에는 볼 것도 없다. 아마도 작은 유다 왕국 다스리면서 제멋대로 폭정을 일삼으며 살았을 것이다 하고 편견을 갖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이게 르호보암 맞나? 르호보암 왕 맞나? 하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르호보암 왕은 복수를 준비합니다. 감히 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다니 하면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 군사들,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택한 용사가 몇 명? 18만 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1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용사들을 모아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마야는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그 용사들에게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쟁하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자,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이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쟁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복수를 했다면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르호보암은 첫 모습은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포악하게 했지만은 그 포악한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24절 맨 마지막 문장,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양을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멈추는 게 쉬울까요? 나아가는 게 쉽습니다.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이 육체적인 욕구,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싸우려고 나아갈 때 딱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국에는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부자 나발의 그 괘씸한 배신을 처단하고자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전쟁을 막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춰서는 일,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이것을 멈추는 르호보암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미워하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한도 미워하는 마음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멈춰서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편 여로보암, 열지파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옷을 찢고 10조각을 받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랬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즉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백성이 될 거 아니냐. 27절 끝에 보시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소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서라고 여기 섬겨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분노를 사가지고 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 그 백성들이 똑같이 여로보암을 통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이 내용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고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도요 이렇게 바꾸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물었더라,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었을 거예요. 미숙하여 르호보암처럼 그동안 실수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돌아서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멈춰서는 르호보암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로보암처럼 걱정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여기저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를 인정하고 혈기를 억누르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